아침에요. 제가 아침보다도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날 색깔이 있는 와이셔츠 처음 입었어요. 멋지죠? 근데요, 누나가요, 이게 뭐냐고 얼마나 핀잔 주는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옷 입었다가 나 아침에 겁나게 꾸중 들었다. 네? 그런데 아내가 말이요, 예배 딱 마치고 나더니 양 옆에 꽃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겨. 아니 아침에 나올 때는 막 야단을 치더니 예배 드리고 나더니 싹 바뀌었어. 예? 그때 아침에 야단 치는데 말이요, 확실히 아들은 아빠 편이요. 옆에서 막 아내가 그렇게 짜그당 하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은 마음대로 입어도 돼. 예?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어느 영상을 봤더니 엄마하고 아빠가 오남매를 뒀어요. 근데 애들이 오면서 서로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들은 다 엄마한테 가. 근데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를 동시에 안아. 그러니까 여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딸이 없기 때문에. 응?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2부 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늙어서 그런 거래. 근데 늙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막 원색 이런 걸 입고 싶어 한대. 그래요? 몰랐네. 아니 요새 나도 막 나도 와이셔츠도 빨간 와이셔츠도 입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진짜 늙었네 그러더라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교양 있게 늙어갑시다. 예? 예. 우리가 늙어가면서 참,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걸까? 예? 정말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한 교회 중에 우리 하깃교회가 가장 커요. 제가 지금까지 중에. 예?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또 다른 교회 갈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지. 예?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서울의 여의도 교회에서 부르면 내가 갈 거라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순복음에서 나를 왜 불러? 안 간다는 거지. 그래도 또 주무시다가 이 얘기만 들어갖고 백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 간대, 그러지 마요. 자, 오늘은 신명기 26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신명기 26장의 구조를 보니까 11조하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누구요? 편운한 권사님이요? 아니에요? 예, 난 편운한 권사님 줄 알았더니 잘됐다, 양 장로님 오늘 잔뜩 쏘겠다 이랬는데. 자, 신명기 26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토지의 첫 소산에 대한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은혜, 저는 진짜 요새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에 많이 가슴에 와닿아요. 예?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부부가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또 그 가정을 초월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런 신앙의 여유와 신앙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 2부 때 이렇게 이분들이 하는데, 오늘따라 이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내가 그 전에 목회했던 어느 한 곳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은 신앙의 자리들인데, 환경만 다를 뿐인데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지 않을까? 또 오늘 우리 여기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만 모르지. 옆 사람한테 그래요.
네가 나한테 잘해준대 그랬어요. 응? 진짜 우리 분위기 달라요. 저는 이런 소중한 분위기들을 잘 유지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12절로 15절은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의 고백이에요. 3년차, 셋째 11조라고 하지 말고 3년차 그리고 6년차에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빚을 갚아 나가지만 또 빚져야 돼요. 여기다 교육관 질라고 그래요. 나 이쪽 아멘 안 해도 난 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건축은요 그 해가 가장 싸요. 1년 1년 지나가면 더 비싸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구청에 들어갔어요. 이정화 권사하고 그다음 문세트 장로님 들어가서 또 다른 건축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어요. 알파문고 주인하고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분은 교회니까 나 이대로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이기적인 발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이렇게 따질래다가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저한테 팁을 줬어요.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래서 저 그 말대로 진짜 했거든요. 요새는 부대껴요. 이건 내가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양반도 예수 믿고 잘 가시고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잘 되는 걸 주세요. 예? 저는 오늘 제 신앙 간증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셋째 11조가 아니라 3년차 11조. 무슨 얘기냐? 1, 2, 4, 5는 감사의 내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3년차, 6년차는 고아와 가부와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민인데 동생들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를 장남의 자리에 해준 거예요. 장남 장녀의 자리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지에게 2배의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민,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에서 규례를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팔레스타인의 페르시아의 후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네? 자기들 건들면 10배로 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우리나라 국방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뭐 한 대 쏘면 100발은 집어던지고. 그렇다고 이 100발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래서 가끔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 대장인데 북한에서 침범을 하니까 그냥 바로 즉각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옷 벗은 장군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자기의 목숨줄에 진급의 안위를 걸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무관답게 살아온 분들을 보면 저는 그냥 가슴이 숙연해져요. 저의 사춘기 때 롤모델은 생육신, 사육신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저의 이제 롤모델을 뭘로 바꿨냐면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으로 바꾸고 나니까 한동안은 너무 재미없어. 이게 뭐야, 이렇게 뭐도 좀 나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 얻어맞고 그냥 창에 찔리고 채찍 맞고 왕관 써야 되는데 가시나무 찔리고 뭐 이런 게 한때는 재미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그거는 쉽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정말 신앙의 깊은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매해 땅에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매해 땅에서 생생다는 열매의 만물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아 성소에서 여호와께 봉헌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걸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니까 농사를 지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야, 우리가 먹나 보다 하면 우리는 안 먹었는데 없어졌어. 알고 보면은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어요. 저도.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저희 시골교회에 가보면 5층 건물이에요. 그 시골에서도 5층 건물인데 스레트로 돼 있어요. 스레트로 돼 있어가지고 위에 용마루라고 그러죠. 요거 덮은 거를. 근데 내 친구 이름이 변인덕인데 별명이 변사또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개구지는지 새 알을 꺼내러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 그랬더니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해서 교회로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를 깨서 나는 장로의 손주인데, 야 그러면 안 돼 이랬어요 진짜. 그런데 계속 깨면서 참새알을 구하는데 안 돼, 나도 돼 하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했더니 진짜야. 양동이에 반은 새알로 이게 찬 거예요. 교회 커요. 커가지고 거기에 진짜 알들이 많더라고. 근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며칠 있다가 천둥이 치고 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 나가지고 어른들이 올라가 보니까 다 깨진 거예요. 나는 아침에도 아버님이 아니지, 아빠 학교 다니겠습니다, 다니겠습니다 인사하고 갔거든. 그리고 이제 교문을 딱 뛰어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는데 얼굴이 내가 지금까지 본 아버지 중에 그렇게 무서운 얼굴 처음 봤어. 아버지 보자마자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그 용마를 깨트려, 이게 딱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쳤지 뭐. 우리가 2구거든요 신남리 2구, 신남리 1구로 쳤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지껏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던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쫓아서 붙잡았어요. 나 우리 아버지 그렇게 걸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그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근데 난 안 간다고 막. 그런데 그때 신었던 고무신이 벗겨져 막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온열의 복돌이 복순이 끌려가는 거 봤어요? 나 그렇게 끌려갔어. 진짜 막 아버지가 나 그렇게 무섭게 겪은 건 처음이에요. 나를 그냥 끌고 가는데 안 간다는데 여기 손목 잡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말이요, 어느 정도 갔더니 내가 끝까지 안 가니까 수양보들, 왜 수양보들이 그렇게 거기에 있어. 수양보들 가지를 꺾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이게 착착 감기네. 그렇게 해서 뭐 수양보들로 진짜 개패듯이 맞으면서 교회까지 갔어요. 그럼 뻔히 뭔지 알지. 그랬더니 교회까지 끌려갔는데 뭐 할 얘기 있어요?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마디밖에 안 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갔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와, 눈물 먹은 빵은 먹어봤어도 눈물 젖은 고기는 그때 처음이요. 응? 예,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다 바꾸지 않고 흔적을 남겨놨더라고. 그 흔적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신앙 믿음이 없고 부모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랬던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말씀의 빚진 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더 목회자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자, 1 읽습니다. 다시 PPT로 와서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2.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크고 강하며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사실에 대한 송축. 3. 애굽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 4. 토지와 그 소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자, 감사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감사합니다. 잘된 것만 감사하지 마세요. 안 된 부분들도 잘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없다 말이에요. 외양간 가봐도 또 소출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열매를 맺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22절로 29절에 으뜸을 드리는 신앙행위. 여러분 언약하고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언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월절 언약이죠. 그죠? 두 번째, 세례 언약이에요. 세 번째, 시내산 언약이에요. 유월절 언약은 또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누룩을 제거하라. 그죠? 두 번째,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어라. 좌우문설주 안에 있으란 얘기죠. 세 번째, 무교병이신 예수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받아라. 양고기와 쓴나물에 우리가 상징이 뭔지를 알았어요. 네 번째,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유월절 언약을 지키는 내용이고, 내가 저녁에 내가 누룩을 제거한다. 누룩은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성찰 일기도 쓰고 감사하는 부분들도 다 있어요. 두 번째 세례는 뭐예요? 첫째,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요, 예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성령이에요. 성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그게 기도예요. 신해산 언약은 뭐예요? 신해산 언약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종류의 11조라고 지금 이제 신명기 그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 11조. 제1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파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10의 1조로 또 첫 것으로 하나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드렸어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목사님 힘들어해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11조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축제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분의 1을 뺀 나머지 전체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서 감사잔치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4월부터죠. 작년도 4월부터
12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택의 안양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롤모델이 되게 하려고 12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런 성경의 정신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니까 나중에 내 결론이 뭐냐, 나는 12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제가 정죄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공부를,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도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나 빚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나 12조 못해요. 나 진짜 내 마음에서 그랬어요. 대신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타협을 줬어요. 뭐라고? 내가 이걸 교육할 때 이게 되면 그 얘기는 내가 이거 교육 안 한다는 뜻이에요. 교육할 때 그때부터 하겠다고. 근데 이걸 제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알았으면 신명기 안 했다니까, 딴 거 했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딱 겪고 내가 약속했으니 지킵시다 하고 작년 4월 달부터 10의 1조, 10의 2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더 재미난 얘기 해드려요? 올해입니다. 올해 지난달 10의 2조를 10배를 더했어. 아멘 하지 마요. 나 힘들어, 아파. 그래가지고 최 장로님한테 제가 이게, 장로님, 내가 이거를 하나를 더 공을 붙여가지고 갔으니까 다음 달에 11조는 내가 이거 제하고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오해할까봐, 수입이 이렇게 많아, 오해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3월달이 됐잖아요. 3월달 되고 그렇게 이것저것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네 관계가 70만 원이냐?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스스로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드린 거니까 그걸로 끝나고 다시 10의 1조, 10의 2조에서 드렸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인상 쓰지 마 그러세요. 아주 그냥 이런 얘기를 할 때 인상 쓰면 나 여기가 속이 아파. 아주 그냥 이것저것 그냥 그만하고 싶고, 저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싶고, 그게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옆 사람 빨리 얘기해요. 인상 쓰지 마, 빨리 풀어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간증입니다. 자, 요거부터 11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1조, 10의 2조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3년 차에, 그리고 6년 차에는, 3년 차와 6년 차에는 10의 1조와 2조가 쓰이는 게 뭘로 쓰여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비용이 다 쓰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 3의 11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설교 중에 천안의 어느 감독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불편한 얘기, 제가 겪었던 아픈 얘기, 그리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의 모든 행정들에 내가 솔직하게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제 전임자에 대한 얘기도 해줬어요. 제가 불편하게 겪었던 얘기들을. 신기하게 작년도 여름인가 가을쯤에 제가 천안의 유 감독님하고 제 속 얘기를 다 하고 사과를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사과하고 그런 평화의 관계를 맺었어요. 또 이번에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 전임 교회를 가게 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용서와 축복을 가지고 제가 갔어요. 제가 조금 아까 기획연 때도 그 예배에 있었던 내가 느낀 걸 솔직하게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제사장으로 품고 간다는 게 무언지 순간 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끝까지 했어요. 자,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목회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 또 힘들게 했던 분들과 화해와 용서가 되는 게 작년하고 올해 이게 다 끝났어요. 거의.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10의 2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과 명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거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작년과 올해에 저하고 각진 인생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받고 서로 웃으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그게 뭘까? 그냥 하나님의 어떤 긍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라? 왜 이걸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오지?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이 얘기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내 직업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가 아니죠. 오전에 이런 표현했잖아요.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저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의 상황은 연약해요, 연약. 이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의해서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력자라는 거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영혼육이 그렇다는, 특히 영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원수였어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상태. 그런데 이거를 에베소서 골로새는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임의적으로 고르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거하는 거예요. 은총은 거하는 거.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해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누리는 혜택이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저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애티튜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컨커런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옆에 분한테 그래요. 물어봐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인상 썼니? 하고 물어봐요. 예? 인상 쓰지 마세요. 예?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10의 1조만 얘기하겠다. 10의 2조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을 테니 그건 본인들이 믿음 안에서 알아서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를까, 그 얘기 들을 때 힘들었어요. 저도 살아가는 삶의 어느 부분을 내가 줄여가면서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일들을 하고 나서 나에게 누리는 혜택의 은혜를 보니까 그 혜택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갔더니 다들 아멘 안 하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 장로님 부부들만 아멘을 겁내게 크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들 없으면은 얘기했는데 아멘이 없고 그래봐요. 힘들어. 네,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항상 몇 명이 앉지 않더라도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아멘의 중요성을 가지고 아멘하는 자리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무조건 아멘. 예? 여기는 아멘 부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혜택을 주셔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 제가 요새 계속 서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성민의 복된 삶.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11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뭘 받을 거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고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냥 만남을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처음부터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새는 좀 샘을 만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너무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래.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난 안 그랬어 그러세요. 어?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객교회 목사가 되니까 더 나를 이용하려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뭘 하려고 할 때 고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여기를 도와주는 걸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내가 도왔다가 내가 혹시 귀사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이걸 해도 좋은지, 이걸 하면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에, 이런 기도가 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자, 성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26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지켜서 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지정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지정의, 제가 평상시에 얘기했잖아요. 이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서 밖으로 나오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 그게 인품이고.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 정도만 돼도 돼 그러세요. 근데 어째 소리가 줄어요? 자신 있게 해야지. 나 정도만 하면 돼. 아니, 우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뭐 하라고 할 때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도 뻘쭘해. 그래도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 주신 예배의 자리 어디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르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났다고 봐요. 오늘 본인에게 이 말씀이 해당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 최근에 몇십 년 사이에 큰 교회들 중심으로 작은 교회에 가서 도와줘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불길처럼 퍼진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드릴 예배의 장소는 내가 정한, 하나님이 정해 그곳 위에서 드려야 돼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여행 중이나 뭐 할 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은, 제가 어느 분도 얘기를 하다가 11조에 대한 얘기도 제가 했어요.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11조는 내가 드리는 교회에 드리라고. 저도 우리 어머님이 어렵게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우리 부부에게 11조를 떼서 주신다고. 그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구나. 나는 받고 싶더라고. 솔직히 어려우니까.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길래 교회다 하시라고, 그걸 그 교회다 보내줄 테니까 내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11조 거기다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오후 예배가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 거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뻐요. 왜? 온전히 주일 성수하니까.
예. 저도 어제도 처음에는 새벽에 시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송 목사님한테 새벽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다 나중에 이렇게 거리 제산하고 해보니까 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갔어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도 맡겨진 그런 일들은 남들한테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드릴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건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저도 고민스러울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 또 새벽에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선교에 대해서 예배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 모든 예배는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목회자들의 정신세계인데, 제가 가장 듣기 싫은 게 하나가 있어요. 불쌍하기 때문에 한다고. 여러분, 그런 표현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처음 목회 나갔을 때에도 이것 때문에 어느 권사님하고 부대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런 음식을 가져고 하냐 그랬을 때, 불쌍해서 가져오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알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제가 어느 분이 하도 부대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번 추석 때 아주 맛 좋은 2,000쌀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고. 내가 노골적으로 물어봤더니 목사가 불쌍해서 가져왔대. 예. 저는 그 첫 번째 목회지부터 불쌍하다 그러면 저 그거 안 먹었어요. 그 거지한테 주는데 내가 거지요? 나는 가난해도 주의 종으로 왔고, 가난해도 주의 종답게 살려고 왔는데 그게 불쌍해요? 나는 불쌍하다는 그 말 듣고 그분에게 내가 대놓고 나 이거 안 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거지도 아닌데 왜 내 거지 취급 당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주의 종답게 굶어 죽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저희들은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저희가 기쁨으로 그걸 먹고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이게 목사들의 기능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어제 예배 중에 상황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그분에게 먼저 손 내미는 거 오늘 리얼하게 얘기 다 해드렸어요.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지방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사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런 말은 잘 안 써요. 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불쌍하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목사들은 그 심정과 그런 삶을 가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어렵게 아내가 고민하다가 큰아이가 사형진단을 받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아내가 회사에다가 사표 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의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의사의 말은.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사표를 냈는데 회사가 이 사람을 되게 좋게 여겨줘가지고 사표 수리를 안 했어요. 몇 달이라도 하고 또 다시 오라고. 근데 아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걸 그만둔다고. 근데 그만둔다고 그럴 때 내가, 여보, 역시 당신 사모에 이래야 되는데, 속에서는, 야, 그럼 등록금 어디서 나오지? 등록금 어디서 나오지? 나 진짜 그랬어요. 예? 또 애가 그렇게 하기 전에 등록금 나올 데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아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등록금을 대주는데, 그만둔다고 제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우리 엄마가 첫 마디가 뭐냐면 네 등록금 못 준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는 하지만 비참하고 아팠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내를 설득했어요. 솔직히 여보, 어딘 돈 나올 때 구멍이 없으니까 당신이 조금 더 좀 힘들지만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내가 어렵게 알았다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애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처가에서 어른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애를 받아주셔가지고 대신 양육해 준 거예요. 2달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좀 심각하다고. 가서 보니까 진짜 옹알이 하는데 얘가 왜 아프지? 그리고 MRI 찍은 걸 딱 보니까 한쪽에 뇌가 1cm의 흰색 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쭤보니까 균이 침투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지체로 산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내는 24시간 애 옆에 있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그 애가 지금 조그맣고도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네? 그 애가 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라고 보여주지 않았더니 이런 간증만 하고 나오니까 다들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년도에 나 또 불러. 우리 2부 얘기해 줄게. 농담 삼아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계획을 통해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대해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후배는 저와 똑같이 아이가 내사 상태가 됐어요. 아이가 보들보들한 그 털 담요로 애를 뉘어놨는데 애가 힘을 내가지고 뒤집었어.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그대로 파묻은 거야. 그러니 내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같이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런 다양한 걸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친구는, 그 후배의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나와 같이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못 이기고 사역을 내려놨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통화도 안 돼요. 최근에 로마서 9장 8장을 겪어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그 말씀에 맞게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거든,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달란트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이건 정말 부탁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달란트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다가 자기 나타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 주신 예배 자리가 어디일까?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되는 목록, 뭘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저는요, 특별한 선물은요, 복 중에 복, 애복이에요. 네? 진짜라니까? 나는 내게 특별한 선물이에요. 승원이가, 승준이가, 승우가
나에게 복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복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나는 오늘 아침에 정말 감동이 돼서 눈물이 쭉쭉 흐르는데 이 하깃교회가 내가 복인 거예요. 이 얘기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를 두고 하는 거야 그러세요. 응? 여러분 만난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그 자체로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때문에 감동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 만남의 복이에요. 예? 옆 사람한테 그래요. 복 중에 복입니다. 예? 예. 그래서 10개 적으려면 난 금방 적어. 이제 우리 집에만 해도 벌써 4.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의 남편, 남동생의 부인, 거기에 애들 10 금방 적네. 그것만요 우리 교인들 해봐. 손으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이 내게 복 중에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때 가가 비참했던 처지를 건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걸 당부했어요. 구원받을 때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나의 응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요새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임의로 나를 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나 무엇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럴 때마다 마귀는 점수로 환산해요. 에게 20점, 에게 30점.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입술은 뭐예요? 에게가 아니라 이만침이나 주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만침이나 주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시킬 때에 오늘 말씀도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게 바로 신의 산 사랑이에요. 신의 산 사랑. 하나님께 내가 삼일체 하나님께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거를 매일 체크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한 것을 말로 하고 생각한 것을 손으로 나타내고 생각한 것을 물질로 나타내고. 여기는 아멘 해야 돼. 이제 다 끝나는데 안 하잖아. 30분 또 늘어나. 설명하느냐고. 다시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 말씀, 기도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제가 오늘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아침 왔는데 어느 권사님을 봤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너무 일찍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밥하고 다 갖고 자기를 먹게 해주고 그리고 먼저 교회 가라고 하고 그러고 왔디야. 나는 김효수 장로님이라 말은 안 해. 응? 나는 놀랬다니까 이 얘기 듣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너도 그렇게 해봐라고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얘기를 했지. 은퇴한 이후부터 할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오늘 이 얘기 듣고, 저는 우리 김효수 장로님 되게 이성적이세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참 어머님도 모시고 계시고, 예? 그러면 어머님 모시려면 부인이 잘해야 되거든. 근데 부인이 아무런 적이 없이 지금까지 작년에 효부상도 탔어요. 연수구에서. 증인도 있어. 그죠 장로님? 예, 효부상도 탔어. 나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효부상, 효자상, 효사이상 나 이런 거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권위적인 사람들이 어유 권위 잘못 내렸다, 의도 바꿨다,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막 서로 알아서 살아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1분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우자에게 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게 이런 마음을 보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막힌 담 뚫어주시고 하나님, 막힌 담 흘려주셔서